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가 본문인데 저는 32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3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2절로 나갔네요. 31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사실 오늘 부활절을 이제 기념하면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매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전제로 바탕으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1년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이렇게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12에서 14장은 은사장 이렇게 각각 별명이 있는데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고 이곳에는 예수님이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반드시 있었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주제인 이 15장 가운데 특이하게 방금 전에 제가 봉독했던 31절은 마지막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해서 부활과 정반대되는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참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이곳에서 갑자기 죽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지나면 또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하게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왜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을까?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 31절이 그냥 뚝 떨어진 절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절입니다. 작게는 30절과 연결이 되는데 30절의 예시가 되는 것이 31절이고 또 30절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만약에라는 구문의 귀결절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귀결절이기 때문에 결국은 29절부터 생각을 해야지 31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9절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성경 가운데 굉장히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거든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죽은 자를 세례 안 받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는데 그 사람이 대신 세례 받는 경우가 없는데 근데 일부 기록에 보면 예전에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좀 잔인할 수도 뭐 끔찍하지만 생각하기에 침상에 시신을 누이고 살아있는 자가 대신 그 침상 밑에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교회 지도자가 와서 시체를 향해 질문을 할 때 그 밑에 누워있는 살아있는 가족이 대신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네, 뭐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히페라는 전사인데 이 단어가 사실 위하여라는 것도 되죠. 뭐뭐에서 뛰어나서 뭐뭐로도 분리돼서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분리해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본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나 이것이 뭐 죽은 자를 대신에 세례받는 것이든 아니면 죽은 자와 구별해 세례받는 것이든 뭔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쓸모없는 노력이 된다. 이 말 하는 것이면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곳에 귀결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29절에 이렇게 우리가 뭐 해봤자 헛수고다 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언제나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언제나라고 말하지만 모든 시간마다 모든 때마다 뭐 이런 말이니까 매 시마다 매 때마다라는 뜻이거든요. 매 때마다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 놓이게 되겠느냐라는 말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말이고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그렇게 30절에 말하고 나서 31절에 나도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아마 30절에 위험을 무릅쓰는 이것과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위험에 놓여 있다. 혹은 외부적인 위협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날마다 외부적 위협에 놓여 있다 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조금 더 진행해 봐야지 뜻을 알 수 있겠는데 32절에 보면 와, 성경 가운데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또 나왔네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이 맹수와 싸웠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검투사가 아니었잖아요. 일단 자원에서 검투사가 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로마 형벌 가운데 맹수 우리의 집어넣는 형벌이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뭐 맹수와 진짜 더불어 싸웠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 거의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세 글자죠. 맹수와 더불어, 세 단어죠.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번역되지만 실제로 한 단어거든요. 한 단어. 한 단어고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성경 이외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단어예요.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맹수들이 싸우는 것처럼 격렬하게 싸웠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가지만 해도 한 20가지, 3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난해하니까 해석을 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맹수처럼 달려드는 대적들과 싸웠다. 또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의 은장색이었고 나중에 데메드리오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 사건을 말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이것을 기록한 것보다 더 뒤에 사건이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 비록 사건은 뒤에 일어나지만 바울에 대한 공격은 앞에 붙어 있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해석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글 성경에도 사람의 방법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본문 해석하면서 이거 해석하지 않고 뒤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 부분만 집중해서 해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 사실은 사람의 방법대로가 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이 진짜 맹수와 더불어 싸웠든지 아니면 맹수 같은 사람과 싸웠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맹수처럼 격렬하게 싸웠든지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대로라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라는 이 부분을 일단 직역을 해보면 사람을 따라서 정도는 사람을 따라서 카타는 영어로 according to인데 사람을 따라서 사람처럼 굳이 번역하면 사람같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람처럼 짐승과 싸운다, 짐승처럼 싸운다 이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어렵죠.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안에 같은 구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혹은 사람의 방법대로 해석될 수 있는 카타안드로폰인데 이 구문이 한 번 더 나와요. 3장 3절에 나오거든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이 부분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사람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본문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싸운다는 것은 시기와 분쟁 혹은 성경이 그 많은 육신에 속한 영적이지 못한 세속적인 뭐 이런 쪽의 개념과 연관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와도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뭐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의 방법대로 방법을 따라 내가 싸웠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여기까지만 딱 보면 어쨌든 이게 뭔가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것. 우리 오늘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분 생각하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이 뜻이 외부의 위협 앞에서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혹은 세상과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을 딱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네, 사람처럼 사람의 방법대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뭔지가 32절 하반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이 뒤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부분이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뭘 한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리가 될까요? 좀 어렵죠. 이래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 날마다 죽노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이제 부활은 내일이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그냥 당장 오늘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맞잖아요. 내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즐거운 거 하고 먹고 마시고 내한테 즐겁고 이롭고 뭐 죄를 지어도 내일 내게 심판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오늘 내가 예를 들어 검투사처럼 싸워서 승리를 얻고 내가 영광을 누려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네, 혹은 내가 오늘 뭐 피 터지게 싸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늘뿐이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부활이 없으니까.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앞에는 외부적인 위협이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갔다가 갑자기 이제 이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죽이는 것으로 뉘앙스가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는 31절 앞에는 외부적인 위협 앞에서 불안한 것이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31절 2절로 넘어가 뒤로 바뀌면서 이게 아니 내부적으로 내가 세상적인 욕구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죽이는 삶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애매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32절에 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데 이 선한 행실이 지금 어쨌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관련될 것이고 더럽혀진 것이 내일이 없는 삶과 관련될 것이잖아요. 지금 서로 대비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는 이 삶은 내일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고 선한 행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내일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을 지키는 그 다음 34절 가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죄를 짓는 삶. 오늘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삶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형벌이 없을 거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나는 세상 죽으면 끝인데 굳이 뭐 내가 그 다음에 뭘 내가 고민하고 그걸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잡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 가지려고 하고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내세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세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 돈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써가지고 왜 여러분 중국 장례 풍습에는 관 안에 가짜 돈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옛날엔 진짜 돈을 넣었어요. 노잣돈하라고. 근데 그 진짜 돈이 이제 가치가 있고 비싸니까 가짜 돈으로 집어넣고 중국은 뭘 해도 예 그런데 네 신천지 교주가 뭐 억대 구판을 벌여서 자신의 사후를 준비했다 그런 뉴스가 한때 나기도 했죠, 그죠?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사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두려움 때문에 돈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신자는 부활할 자들이잖아요. 부활할 자.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자들이고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천국에 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갈 것이니까. 대신에 그러면 신자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부활에 합당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선한 양심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 필요 없다. 지금처럼 고생하면서 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살 필요 없지만 굳이 내가 내 욕구를 죽이며 살 필요도 없다. 죄의 욕구를 죽이며 살 필요도 없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상과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때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긴장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들이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바울처럼 진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협 가운데 없다 하더라도 긴장관계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면 되고 오늘 막 먹고 즐기고 내일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며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천국 백성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 죄를 피하는 삶 이렇게 말했어요. 예. 얼마든지 죄 짓고 싶잖아요. 사실 우리 욕심은 그렇거든요. 죄 짓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것을 내 스스로 눌리는 것을 중노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중노라. 여기에 보면 34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자는 말은 뭔가 부활신앙에 걸맞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모습이고 선한 양심이 더럽혀지는 모습이고 이런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 알지 못한다 이 단어가 무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시한다는 뜻도 있어요.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한다.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단 말은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나중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너 부활절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너 그날이 되면 네가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 너 이거 생각하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주님 부활하셨어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와 예수님 사망을 이기셨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거든요. 우리 부활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재미삼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부활을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부활할 것을 고백한다면 역설적이게도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 나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과 관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신앙 이해 못하고 요즘 참 종교의 자유가 많아가지고 누가 핍박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핍박 다 당했잖아요. 우리 선조들 보면 핍박 다 당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하고 근데 자기들과 다르다 핍박 당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위협 앞에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감당하는 것이. 네. 피할 수 있다면 뭐 피하죠. 근데 피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죠. 당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위협 당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유혹해서 야 부활 백성처럼 살지 말라, 천국 백성처럼 살지 말라, 이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좀 이렇게 하며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그 유혹 앞에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죄의 욕구를 죽이는 삶, 이것이 또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바울도 말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도 없는데 마치 부활이 있는 자처럼 내세 걱정한다면서 이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도 없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부활도 없는데 말씀 순종한다고 어떻게 하고, 부활도 없는데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배 참석한다 자체가. 부활도 없다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지만 정작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예배 시간에는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처럼, 부활을 무시하는 자처럼, 세상의 위협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데 다 하면서 내가 부활이 있다고 살아가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진짜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에서 신자로서 좀 불이익 당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에 속한 자면 세상의 룰대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보니 세상의 룰대로 따를 수 없다. 천국의 룰대로 따른다. 또 세상에 또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유혹할 때, 세상에 속한 자라면 얼마든지 그대로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죽으면 지옥이니까 이 세상에서라도 최대한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최대한 즐기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 지옥을 피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어 그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럼 당연히 그럼 천국 백성답게 좀 이 세상에 그런 것들 좀 멀리 하고, 좀 피하고, 좀 하고 싶으면 참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혹은 주님의 부활만 생각하며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전주곡. 물론 주님의 부활은 위대하고 주님의 사랑은 한도 없이 크지만, 그러나 목적이 있는 과정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한 전주곡.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생각해요. 주님과 함께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얘기 쭉 하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을 고백하는 신자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 세상과 긴장관계 속에서 손해보는 삶, 그리고 죄의 욕구에 대해서 죽이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 경험할 자로서, 반드시 부활할 자로서, 부활할 자에 걸맞는 삶을 살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